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추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왕 앞에 겸비한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장래를 알지 못하는데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은 바른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사도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거짓 교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아도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 그 기독교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장로교는 믿을만 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친다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열어주신 만큼밖에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가르칠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거.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바람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람은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사람의 생명에 태어남과 죽는 걸 주장할 사람도 없다는 거.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전쟁할 때를 모면하려고 사람이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쟁을 모면하게 할 사람도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8절 끝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솔로몬은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왕은 그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져야 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제일 선두에 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야.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1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지혜를 말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세상의 사물의 모든 것들의 이치를 안다고 생각해서 나름 말하고 있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지만 내가 헤아려 알 수가 없더라. 모든 것이 인생이 하는 건 다 헛될 뿐이더라. 그가 말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를 가졌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그걸 알 때 그 얼굴이 펴진다는 얘기죠. 펴져서 기쁨을 얻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사람의 노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할 때 여기서 지혜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라고 볼 때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기가 지혜자일지라도 사물의 모든 이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깨달아 안 만큼 압니다.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가 뜨거워지는 것을,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낳는 자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을, 천지에 있는 삼란 만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바람을 주장하신 하나님, 바람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6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된 인간들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길을 만드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를 내가 다 몰라도 돼요. 땅의 이치, 세상의 이치 다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치를 아시면 돼요. 내가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분이 맡기시는 일을 하도록 지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한 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직 그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경외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그를 섬겨서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귀를 기울여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분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바람을 움직이는 분도 인생의 목숨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만 되어지고 아니라 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왕의 제도를 보면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야지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왕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왕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겠느냐 할 때 그래도 좋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왕의 제도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왕의 제도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죠.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2절에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거스리는 그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도들, 우리에게 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죠. 지금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원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3절로부터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일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하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왕을 뽑아놓고 나니까,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안 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불평불만들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뽑아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뽑은 건 백성들이고 칼자루를 그 손에 쥐어준 건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기억한다면 르호보암 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했거든요. 나눌 거라고. 유다 지파에게 너희에게 한 지파만 더 주어서 나머지 지파하고 나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국은 다 북쪽으로 가고 유다의 베냐민 그 두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이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르호보암 왕,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에게 권세를 주고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자가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왕께서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고 간 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는 길로 주지 않았는데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야 되고 그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자가, 집권자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탐심이, 우리에게 있는 완악함이, 거만함이, 자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똑같이 세상 권세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든 악을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해서 그대로 그 악 밑에 집권자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자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그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다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급하게 물러가지 않아야 하고 악한 것을 일삼지 않아야 하는 거 무엇입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 왕이 그에게 자기가 가진 권능으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1절과 2절에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 거스림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권세자, 다스리는 자에게 그 앞에서 선을 행한다면 그 권세자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순복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악한 일에 대해서라면 그가 자기가 가진 칼로, 자기가 가진 권세로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권세를 사용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앞에 선을 행한다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 세상 이치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거든 심판을 받을 테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지만 선을 행한다면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도 뭐가 된다고요?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믿는 지도자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우리 잘 아는 고레스 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했고 다리오 왕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거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자를 세웠고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로 살면 그에게서 선을 얻는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권세자 앞에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그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행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냐? 바로 나의 권세자를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권세자, 이 땅에 있는 권세자에게 아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이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한다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령한 그리스도.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지혜자는 그 때를 분별해요.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지금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회개를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안다는 거죠.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들을 분별하고 영들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이 모든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불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인가.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죠. 우리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니 장래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 장래일을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야 하느냐. 내가 정말 지혜라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자라고 스스로 높여지고 똑똑한 척을 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 바람도 움직이고 모든 죽는 날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권세들을 다 세우시고 권세들 위에서 권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냐, 그분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왕 앞에 내가 정말 겸비하시냐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그거를 행할 자가 없습니다. 허락하시는 이나 막으시는 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가고 있어요. 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일이 전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형통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씹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냐고.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만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이 땅의 성도가 고난을 당한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뭘 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아무리 세상에 심판자가 악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거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공의로 주님은 갚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주 앞에 겸비하십니까? 겸비해서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다 선이 되어지도록 이 땅의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시겠는가?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때를 알고 또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니 나의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 계시록 7장의 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섰대요. 땅의 사방에서 뭔가를 하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사방에 선 천사들이 이제 바람을 불 판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다 칠 때까지 아무것도 아직 하지 마라. 바람 아직 불지 말라. 인친 자들은 그럼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시느냐?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계시형을 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되 내 상전에게도 그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풀게 하실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끔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일을 했던 거기서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난도 이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면 나에게 환난을 받게끔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지만 내가 환난을 당했으면 나는 이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앞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한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 이 세상의 통치자로 하여금 선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 그곳에서 화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든 이방인에게 내리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점점 칠흑것 같은 어둠이 임하고 있고 더 앞으로 어떤 재난과 환난이 올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나는 없고 오직 그분 앞에 겸손하게 겸비한 심령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알고 행하고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겸비한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또 신이라 하는 자들을 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말에 청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이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하는 분별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때와 판단을 하는 분별의 마음을 가진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물의 이치를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계시를 내려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때를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분별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고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